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자라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르게 알고 얼마나 바르게 믿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가 알면 거기서 모든 답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자꾸 요동하고 방황하고 이런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다 말이죠. 성경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겠다,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 그러면 성경 공부 그거 잘못한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100% 믿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성경 공부한 사람.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과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내가 먹어보고 내게 영양소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야 그게 이제 진짜 사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들어도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맨날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말이지. 제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체험시켰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알고 예수 믿으면 결국은 헛된 일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 또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 특징이 있죠.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예레미야는 아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박애주의자. 세례 요한은 정의운동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늘 이게 율법과 성경을 말해주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한 부분만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도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믿을 사람이 없죠. 네. 덮어놓고 믿어, 그냥.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요즘은 안 통해요. 요즘은 뭐요?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자, 요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을 모든 걸 보고 체험한 제자들. 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고백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고백한 사람. 네. 처음으로.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착하게 뭘 잘해서 뭘 열심히 뭘 해서 그런 건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지만 우리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나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잖아요. 자, 이랬더니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너 인생 끝났다 이제. 너 인생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너는 반석이고 이름만 반석이 아니라 아주 인생이 반석처럼 돼서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건 뭐죠?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사단 권세가 꺾여버린다. 여러분 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단 권세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대. 오히려 더 꺾어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이 꺾어 이길 수 있대요. 뭐 이걸 모르면요 자꾸 뭘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 우리가 사람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해주고 그래서 소화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심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거지 두려운 거 아니거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떤 그런 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막 붙어서 싸우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이거라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니까 요 세력이 너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도 다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도. 성경 얘기가 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망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막 겪었는데 요셉이 겪은 거 여러분 안 겪었죠? 어릴 때 엄마가 죽었지. 그죠? 형들은 미워하지. 왕따시키지. 더군다나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지.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 없죠? 감옥 보냈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 없죠? 저는 감옥 했잖아요. 감옥 살아봤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감옥은 편해요. 그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니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거기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 다만 한 가지가 없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에서 한 6개월 있다가 나오니까요. 자유가 뭔지를 알겠더라고. 이게 하늘을 쳐다봐도 감사가 나오고. 그죠? 새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는 것도 감사. 또 가게 옆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과 냄새, 뭐 복숭아 냄새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감옥에서는 그걸 못 먹어봤으니까 속에서 막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데 지나가도 뭐 별론데 아니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보니까 온갖 냄새가 다 나고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으면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살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사탄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는 뭐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도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기도응답의 열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 말이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요것만 바꾸면 돼.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열쇠 줬잖아요. 열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 말이지.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네? 맞았으면 아멘을 해야 되지. 주님의 말씀이거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예? 자녀를 놓고도 축복해요 그냥. 자녀가 너무 미운 짓을 많이 할수록 축복을 더 많이 해주고. 근데 이렇게 부모들이 이래 보면요. 언어가 항상 문제예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하지 마 이런 식이라. 율법적인 부모는 아이를 잡는 부모요. 이것도 한대 이것도 한대 밖에도 나가지 마. 여기서만 놀아. 요거만 해.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감옥살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아이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무조건 축복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몽땅 축복이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되면 되는 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되면 된다니까요. 근데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알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이 다른 책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오신 거요. 응?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해.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구약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와야 돼.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읽을 때 뭐 어디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잖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봐. 창세기 읽으면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와? 한번 물어봐봐. 제대로 답을 하나. 창세기 3장 15절 그게 그리스도 얘기예요. 뱀이 인간을 망하게 했잖아요. 뱀, 사탄이. 근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아멘? 진짜 어떤 영적으로 시달리던 그 사람이 이 말씀 읽고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젊은데 청년인데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지. 그리고 꼼짝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데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는 그 귀절이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읽는 순간 이게 그리스도구나 알아진 거지. 예수인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괴롭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에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던 사람이 성경 읽다가 해결이 돼버렸대요. 성경 읽다가 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신약이잖아요. 예? 구약에 뭐 수많은 양들을 잡고 피 흘리고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 구약도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직은 오시지는 않았지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피 바른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피 있는 집은 전부 구원받았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신약은 이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 신약 통틀어서 그리스도 얘기거든. 그럼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 이 지식이 분명해야 되거든. 왜 예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면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 이런 걸 알게 되죠. 네.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여러분 집안 문제 뭐 우리 집안이 이래요. 뭐 우리 집안이 가난해요. 우리 집이 뭐 누가 어때요. 뭐 학교 생활이 어때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떠나게 될 때에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됐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 원죄라고 해요. 원죄. 네.
인간이 아담,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됐다.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내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저주받고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되니 내 인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 나하고 상관없어. 뭐 그런 사람도 많겠지. 뭐 창세기 3장?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되겠지.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 사람 세상에 있죠. 불신자들 뭐 잘 사는 사람 많죠. 근데 안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답을 내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알죠, 여러분? 글자 그대로 무슨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는 히라보예요. 이게 구약은 메시아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번역이 돼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보니까 세 가지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게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가짜 왕 노릇하는 사단 권세를 꺾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다. 그러면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진짜 오실 참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가 구약에 있었던 거지. 이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분. 그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 사망 권세를 꺾고 완전 승리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진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요걸 믿으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돼? 구원받잖아요. 그래,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흑암 권세를 꺾고 이기는 권세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받았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 세력 꺾어 이기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을 언제든지 돕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에 더 이상 죄와 저주, 멸망은 없다. 이거부터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 아셨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을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일제에서 우리 해방받았죠? 우리 힘으로 해방받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방받았나요? 우리 해방을 어떻게 받았어요? 8월 15일 날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우리가? 네.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미국이 일본을 때려서 항복을 시키니까
우리는 덤으로 해방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사단 권세를 다 꺾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주셔서,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뭐 여러분 수준을 보면 안 돼요. 아, 나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나 믿음도 없는데 내가 뭐 구원받았나? 그런 사람 많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거 없고 뭐 내 삶은 자꾸 어려운데 내가 뭐 구원받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올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어디 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게 완전한 것을 받았는데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꾸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받았으면 이제 일본 경찰이 옆에 지나가도 무서워할 거 없잖아요. 그죠? 이놈들은 어떻게 되지? 너네 나라로 가라고. 응? 발로 뻥 차야지. 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예 성령을 보내서 모든 걸 다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이제 감옥살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이 됐잖아요.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감옥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가 안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이렇게 버려두고 신학교를 못 가게 한 게 아니라 감옥에 나왔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이제 군대 갔어요. 나오자마자. 또 그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 갔어.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신 체제 하에서 감옥 간 사람들 전부 사면 그 적이 내려졌어. 나는 이제 유신 반대하다가 이제 감옥 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래 보니까 내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 복권된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복권 학교 복학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고등학교 때 기도한 걸 들으시고. 아멘? 아멘. 그 이제 감옥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돼? 남이 못하는 걸 체험했잖아요. 목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감옥 가보니까요, 거기도 개털, 범털이 있더라고. 거기도 가니까 있죠? 영치금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범털들은 뭘 많이 사다 먹어. 그냥 막 사다 먹어. 나는 그래도 그 개털만 같이 있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사범들 이런 사람들 있는데 같이 넣었어요. 맨날 얻어 먹었지 뭐. 그 사람 맨날 시켜다 먹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라면 하나 훔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털이지 그거는. 그래서 이게 너무 세상이 그렇구나. 거기서 세상을 본 거예요. 감옥인데도 거기서도 이게 잘 먹고 잘 지내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도 개털들이 있고 감옥에만 좀 평등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안 하더라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내 목회에 많은 그런 공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거기도 보내주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을 했다는 말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제일 누리고 살 거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그 성령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주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요걸 기도를만 해. 권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 자꾸 뭔가 문제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요 세력.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으면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정말 나의 진짜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절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구나. 이게 해방받았다는 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저주가 어디에 가서 어떤 곳에 있어도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거를 찾아 누릴 줄 알아야 돼. 두 번째가 뭐죠? 이제는 이 사단의 세력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으니까 나도 그 이름으로 이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사용을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고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잖아요. 뭘?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당신은 힘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한번 해봐라. 그동안에 영적으로 막 눌려있던 사람이 내가 준 기도문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잖아요.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 이 기도문 가지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라. 우리들이 실제로 해요. 하는 사람은 이걸 체험하게 되더라고. 체험해요. 그러면 한 번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는 계속 하게 되겠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뭐 상황을 많이 겪는데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기도했더니 이게 축복으로 바뀌더라. 이걸 체험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누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누가 멸망시키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바울과 초대교회를 누가 멸망시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이 최고의 여러분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언제 어디 가든지 이거를 누리면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거 누리면 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24시간 누리면 돼요. 그래서 24시간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4시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은 함께하고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래 보면요. 실제로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 일을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근데 자기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느 아파트에 전기가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모른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게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가서 잡아내서 고치냐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하니까 지하실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리로 달려가가지고 거기를 딱 보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이렇게 차단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뭔가 선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올렸더니 아파트에 불이 들어온 거지. 그랬더니 아파트 대표가 신이라고 그래요. 신. 그 권사님이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니까 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거를 체험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더니 주인이 알아봤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할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멘. 이미 그 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뭐 나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나는 저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성격이 못됐는데 내가 저 밑에서 어떻게 살지? 아니올시다. 다니엘이 포로잖아요. 포로. 근데 이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내가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기로. 근데 어떻게 포로가 그런 생각을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포로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거지.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다스리는 그 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셨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날마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24시간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래 이걸 자꾸 체험을 해야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지. 아멘. 자 보세요. 여기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일, 여기는 왕으로서 우리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항상 누리는 것이지. 어디 가서든지. 그럼 체험이 되잖아요. 저는 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렸다기보다도 복음 전하면서 이걸 많이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됐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네,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눌린 데서도 풀리고 또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이걸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 돼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답이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답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답으로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만큼 성장한 사람. 이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성숙하게 체험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목적이 뭐 승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내용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이런 공동체가 거의 사라졌죠.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사람은 다 지체가 돼서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게 교회다. 자, 교회의 의미는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를 말한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형교회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보편적인 무형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전 세계의 교회, 하나의 교회. 이 교회 안에는 흑인도, 백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서로 하나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름이 나와요. 지역교회가 나오고 가정교회가 나오죠. 그 지역의 이름이 있고 그 지역에 모이는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고, 또 핍박 박해 시대니까 어떤 건물에 못 모이니까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눈바와 그 집의 교회, 그죠? 이렇게 아굴라와 그 집의 교회, 이렇게 이런 집에서 초대교회는 많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하는 기능은 네 가지죠.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네 가지 기능을 교회에서 하죠. 예배, 전도, 양육, 봉사 그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 자꾸 답을 찾아야 돼. 그리고 예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날 예배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오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방황을 안 하지. 우리 교회들에 보면요, 제가 설교를 하죠. 근데 각자 돌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 은혜 받은 거 나누자 그러면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다 따르게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고 이 사람은 저기서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가 잘 아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무심코 예배 때 어떤 뭐 간증을 하거나 예화를 들거나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답을 얻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또 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다. 그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전도자로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어떻게 자꾸 양육을 하고 자꾸 성장하도록 도와줘서 이 사람도 또 증인으로 전도자로 나가게.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지역사회를 열심히 돕는, 봉사하고 돕는, 그게 교회의 기능이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 위탁받은 거를 해야 되죠. 첫째로는 뭐죠?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 세상에 지금 여러분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지만 제대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얼마나 그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 문제 오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가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거 없고 정말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서 자꾸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서 세상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잘 체험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끝까지 들어 쓰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 뭐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